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림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은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31절 말씀이고요. 제목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입니다. 오늘은 대장정의 사도행전이 마치는 날입니다. 긴 시간에 걸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도행전을 묵상하도록 하시며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들을 지금 계속 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 과정도 중요하지만 특히 마지막에 하는 유언이 참 중요하잖아요. 지난 주일 말씀에서 영혼의 집으로 떠나는 야곱을 보면서 삶의 마지막이 되었을 때 모든 자녀들을 모아놓고 각자의 분량대로 축복한 후에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손주와 함께 장사하라고 유언을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50장 12절부터 32절에서는요.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을 따라 막벨라 굴에 장사를 해요.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에서는 사도행전의 유언이 나와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을 다루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전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23절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바울은 지금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기 전 잠시 머물고 있는 곳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날짜를 정해놓고 바울을 찾아왔어요.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계속 전했습니다. 성경의 여러 말씀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같은 의미인 것을, 복음의 핵심인 것을 지금 바울이 강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24절에 보니까요. 믿는 사람도 있고 란 믿기 시작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의 설교를 들었을 때 믿으려고 생각하는 마음이 이제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자꾸 불신하는 태도가 올라와서 바울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고 거부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결코 바울의 말이 받아들여지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모세와 율법이 우상이 되었는데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으니 그것도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합세해서 죽인 예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절대로 마음에 바울의 설교가 진짜 수납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여전한 방식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어진 시간을 아끼고 쪼개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합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더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여전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전합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계속된 바울의 일상이었고요. 그의 삶의 패턴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온 이유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가장 많은 거절감은 유대인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라고 간절한 그의 기도를 했습니다. 학자들은요 바울을 기혼으로 보고 있다고 해요. 당시 결혼하지 않으면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평생 혼자 전도 여행을 하는 것으로 보면 아내와 자식들을 전도하지 못한 것으로도 본다고 합니다. 바울은 20년 가까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항상 고륙 형제인 유대인의 회당부터 기회가 되면 항상 찾아갔습니다. 결국 20년이 지나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으로 오로지 구원을 원했습니다. 자기 목숨이라도 내놓고자 했던 바울의 급하고 절박한 마음, 그것이 곧 사랑이었습니다. 질문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여전한 방식으로 예배를 사수하고 있습니까? 나는 여전한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는 일상은 무엇입니까? 나도 바울처럼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흘러갑니다. 26절 그리고 27절입니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바울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서로 맞지 않아 흩어집니다. 기쁜 소식, 복음의 소식, 영생의 소식을 들어도 들리지 않으니 맞지 않다고 하며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거절하는 고륙들을 바울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해석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도무지 깨닫지 못해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어리석어서 귀로는 둔하게 듣고 눈은 떴으나 감은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이들이 깨달아 돌아오면 고쳐주고자 하는 간절함을 지금 바울은 오늘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완고함은 결국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흘러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과 언약에 의해 믿음의 자손은 혈통적 유대인이 아닌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유대인에게서 거절당한 복음은 이방인에게로, 예루살렘에서 거절당한 복음은 로마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각처에 있던 유대인들에게서 막힌 복음이 비유대인들에게로 충만함에 이를 때까지 계속 될 것입니다. 로마서 11장에서는 바울은 확신합니다. 29절에서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리고 36절에서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유대인도 부르시고 이방인도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인생이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질문합니다. 내가 말씀을 들어도 내 생각을 고집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나는 누구를 통해 복음을 들었습니까? 나를 통해 복음이 흘러가고 있는 사람과 장소는 어디입니까? 세 번째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쳐야 합니다. 30절, 31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서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바울은 지금 가택연금 기간이거든요. 그 시간이 약 2년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있는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바울에게 보내셨고 바울은 자신을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을 모두 영접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비록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복음을 위해 스스로 죄수가 되어 갇힌 환경에서 훨씬 자유롭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가르쳤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에서는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바울은 고난받는 디모데에게 자신이 매여 있었던 이 시기를 간증을 합니다. 핍박하는 힘이 아무리 강해도 복음을 회방하고 흩어지게 해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각 심령에 역사하는 것을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매인 것으로 인해 복음은 점점 확장되고 왕성해집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바울은 죄수로 갇혀있는 환경에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습니다.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외치고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거두실 것을 믿었습니다. 갇혀있는 곳, 매여있는 곳, 거기가 바로 복음의 통로가 됩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30절과 31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저와 여러분도 바울이 되어 나의 오늘과 환경의 셋집, 고난의 셋집에 머물면서 나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합시다. 그리고 갇힌 셋집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그러니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거침없이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나의 행전을 말씀에 의지하여 써나가는 결단을 우리 같이 해봅시다. 저는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기억력에 문제가 생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친정어머니와 살고 있는 셋집에 머무는 것에 과부하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공동체에서는 저의 건강을 염려하며 가구 분리를 해야 할 것을 고민해 주셨고 염려해 주셨습니다. 친정어머니의 투석을 담당하는 선생님께서도 따로 사시라는 처방을 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이 문제를 묵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3장 2절 말씀으로 제게 굉장히 빨리 찾아오셨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안진뱅이를 말하잖아요. 저는 어린 시절 엄마가 계셨지만 주로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젖몰릴 때를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주 보호자가 증조 외할머니와 친할머니셨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기에 태어나면서부터 결핍은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안진뱅이처럼 말입니다. 이날 큐티를 하면서 저만 안진뱅이인 것이 아니라 친정 어머니가 사랑받지 못한 안진병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더 확실하게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어머니께 사랑을 구걸하고 있는 모습에 안진뱅이로 여겨지면서 사랑을 구걸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더한 안진뱅이인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날 하나님은 그동안에는 몸도 마음도 안진뱅이셨던 친정어머니를 위해 그동안 모셨다면 이제부터는 안진뱅이였던 저를 위하여 친정어머니를 모셔야 한다는 지점까지 인도해 주셔서 가구분리를 하지 않고 여전히 함께 사는 적용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서원님의 책 중에서 50 나는 재미있게 살기로 했다라는 책을 얼마 전에 선물로 받았는데요. 그 책을 읽다 보니까 행복한 사람은 남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이 글에 친정 어머니를 비춰본다면 어머니는 어린 시절이 행복하지 않았고 결혼 생활도 행복하지 않아서 첫 아이였던 저에게 줄 것이 괴롭힘 밖에는 없었을 것임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친정어머니와 사는 오늘이 내일이 되고 또 내일이 되는 것으로 머무는 것이 저의 셋집입니다. 저에게 보내주신 어머니를 영접하는 것이야말로 저의 행전을 계속 쓰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해석받은 사건들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예수님을 전하라고 주신 환경임을 믿습니다. 질문합니다. 나에게 머물라고 허락하신 셋집은 누구이며 어디입니까? 나는 차별 없이 나에게 오는 사람들을 영접하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다면 이유는 무엇인가요? 나는 누구에게 담대히 거침없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11월 22일 보석 상자입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적 가치관으로 순종의 훈련을 받은 자녀는 부모에 대한 존경을 부모의 가치 여부에 두지 않고 내가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믿게 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안산중앙교회 공동체에게 사도행전을 묵상하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끝없는 핍박과 고난에도 멈추지 않는 영혼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열망이 사도 바울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디에 있든지 그곳은 복음을 전하는 곳이었으며 그리하여 여전한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외쳤습니다. 바울의 고륙이었던 유대인들에게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지만 거절당한 복음은 이방인을 향하여 다시 흐르고 충만해져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까지 도착하였습니다. 이제는 나에게로 온 이 기쁜 소식을 이제는 내가 담대하고 거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처럼 전하는 사명을 받아 마침표가 없는 사도행전을 계속 기록해가는 하늘가족 공동체가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치유해 주시고
온전한 회복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구속사 복음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전하시도록 함께해 주시고 마음과 몸이 약한 지체들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